아멘. 양파와 마늘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는데 마늘이 한 번도 못 이기고 100번을 해도 지고 1000번을 해도 졌대요. 여기서 퀴즈 들어가는데 왜 마늘이 졌을까요? 구운 마늘이어서 비슷했습니다. 다진 마늘이어서 졌답니다. 다 졌다. 다진 마늘이 계속 지는 거예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연휴 기간에 주일날이 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므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부모님을 찾아온 귀한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32년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51대 49 법칙입니다. 51대 49, 그게 뭐냐? 상대방 배우자에게 언제나 51점을 주고 나는 49점이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할 때 당신은 51%, 나는 49%. 또 아내가 남편하고 대화할 때는 아내는 49점, 남편은 51점. 언제나 상대방에게 2점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라는 선물을 얻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받아요. 제가 그것이 깨닫는 진리입니다. 51대 49.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4마리 소를 잘 기른답니다. 당신이 옳소, 당신 뜻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내가 졌소. 이 졌소를 잘해야 돼. 졌소를. 이 명절에 내가 졌소, 이 4마리 소를 잘 기르기를 축복합니다. 행복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그 가정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가르쳐진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팔복을 가진 사람, 그가 제자다.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팔복, 이 인격을 갖춘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네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우리 존재를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다 라면 그런 제자다라는 말씀이고, 제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제자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제자인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나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나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나의 영광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빛으로 주님은 아예 정의를 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것은 내 존재를 한없이 높여주시는 이 영광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나는 이미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라는 주님의 이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가 제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자각하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상의 빛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산 위의 존재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네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시온산입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의 또 다른 별명으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산 위에, 시온산 위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동네를 세웠을까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요새 산이 이렇게 둘러쳐지고 있고 그 안에 또 산이 봉우리가 솟아 있거든요. 거기에 동네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잘 드러나기 위해서 산 위에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불을 밝힌 사람이 등경 위에, 말 아래 숨겨두지 않고 등경 위에 그 불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라는 말은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산 위에 동네를 세우는 거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될 존재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좌표가 세상 한복판이라는 것이고, 세상 한복판 속에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너 숨기고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오픈되어 드러나게 살아야 되는 존재야, 그런 말씀이지. 주님은 우리를 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 Made in Jesus, 예수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죠. 우리에게 딱지를 붙였다고요. 예수의 사람, 이렇게 말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교회는 산속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 속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불을 밝히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산 위에 존재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산 위에 존재하기를 오늘 또 원하세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실체가 나 자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제자로 불러서 어디에 세워요? 산 위에 세워서 야, 너 예수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브랜드를 붙였어. 예수표야, 예수표. 숨길 수가 없어. 산 위의 존재야. 세상 속에 드러나야 돼.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죠. 세상에 빛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산 위의 존재임을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부목사님에게 교회 이름을 새깁시다 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그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 구입한 차는 교회 이름을 새기지 않고 그냥 운행하면 안 됩니까? 왜요? 아니,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래서 교회 욕을 먹이는데 이름 안 새기고 다니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밝히셨어요. 의견을.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래도 새기세요 그랬습니다. 그래도 새기세요. 그 말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을 새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욕먹이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적극적으로 자랑하면서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먼저 실수해서 욕먹일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신호도 안 지키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실수해서 욕먹일 걸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행하고 양보 잘하고 신호도 잘 지키고, 교회 차는 달라, 그런 소리를 듣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시 교회 차는 달라.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산 위의 존재라는 거지. 우리를 산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잘 드러나도록. 우리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빛을 숨기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죠. 밤바다에 등대가 숨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대는 모든 배에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배들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등대는 반드시 바다에 배들이 보도록 높이 존재해야 돼요. 산 위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산 위의 존재처럼 예수 브랜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산 위에 세웠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불빛 때문에 오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결판나기 때문에 너의 빛을 숨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세상의 빛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세상의 산 위의 존재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잘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잘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숨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비추라고 하시죠. 빛을 비추라고 하시죠. 빛의 가장 큰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면 어둠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가 지면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빛이 더 절실해지죠. 현실적으로 이런 물리적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현실적 물리적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영적 어둠이 있어요. 도덕적 어둠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절망의 어둠이 있어요.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 너의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죠. 그 빛을 비추어야 될 빛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비춰야 될 구체적인 빛은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이 착한 행실,
그것이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얻어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길바닥에 엎어져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때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면밀하게 읽어보면 피하여 지나갔대. 피하여라는 단어를 꼭 기록해요.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안 본 게 아니고 보긴 했는데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순혈주의자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그들은 혼혈아이에요. 피가 더럽혀진 사람들. 유대인들은 상종을 그래서 안 합니다.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피 철철 흘리는 그 사람을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나귀에 싣고 그리고 여관까지 옮겼다. 그리고 돈을 다 지불하고 내 바쁜 일이 있어서 다녀와서 더 돈이 들면 나머지를 제가 다 책임을 지겠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선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웃이 누구냐? 오늘 강도 만난 자들,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네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야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실패의 강도 만난 사람, 죄의 강도 만난 사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환경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 사고의 강도를 만난 사람, 질병의 강도를 만난 사람. 이 땅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세요. 강도 만나 어둠 속에 죽어가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죄의 어둠에 강도 만나 죽어가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 유진멜 선교사이고 오웬 선교사이고 서서평 선교사이고 정연희 씨가 쓰신 소설 양화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 대표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 책 페이지 235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나와요. 물론 이 기도문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직접 쓴 기도문은 아닙니다. 정연희 소설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라고 쓴 기도문이 제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혼돈의 땅, 메말라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심기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검은 천으로 가려진 여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영영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과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들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도당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마음껏 목놓아 기도하고 예배할 처소조차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땅은 마치 강도 만난 그런 사람처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어둠의 땅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유진벨 오웬, 서서평 귀한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춘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의 땅에 이 땅에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빛이 찾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둠의 땅에 목숨 걸고 찾아들어서 예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의료의 빛을 비추고 교육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었다. 어떻게? 재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를 세우고 기독병원을 세우고 예수병원을 세우고 동산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병원을 세워 의료의 빛을 비춘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그 몸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의 빛을 비춥니다. 연세대학을 세우고 숭실대학을 세우고 이화여자대학을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 동네에는 여러분 수피아를 세우고 숭이를 세우고 저 목포에는 정명을 세우고 춘천에는 매산을 세우고 영흥고등학교를 세우고 할렐루야. 이게 뭐지요? 교육의 빛을 비춘 거죠. 교회를 세워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연동교회를 세우고 승동교회를 세우고 정동교회를 세우고 상동교회를 세우고 양림교회를 세우고 금종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 복음의 빛을 어둠에 잠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춘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을 비췄다는 거죠. 너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이 조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빛을 보고 의료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이 땅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남북이 2천만 명입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32만 명이에요. 인구 대비 1.5%.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인구 대비 1.5%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34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일제강점기 그 어둠에 덮여있던 이 땅에 내가 빛이 되겠다. 빛을 비췄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어둡던 일제강점기에 예수 이름을 믿고 민족의 빛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독립운동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죠. 안창호 선생님이 남기신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 하지 말고 그대가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 세상이 어둡다 말하지 말고 그대가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요, 태도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딸을 둔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차를 타고 이동 가운데 어떻게 권사님, 따님은 선생님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요새 교육부가 요동을 치잖아요. 선생님이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교권을 지켜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딸도 선생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권사님 딸은 어떻게 잘하고 있죠? 그랬더니 권사님 즉각 나오는 대답이 목사님 우리 딸이 그러는데요,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하는 권사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루에 촛불이 되세요, 이 말이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잔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교육의 현장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나 둘 나 금지 오겹 기르는 아이들이 자기 욕구들이 얼마나 강하고 개성들이 강한지, 교육의 현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괜히 페스탈로치 같은 그런 교육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두우니까 그런 교육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어두워져가는 교육의 현실에서 네가 한 자루에 촛불이 되라,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오늘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가 세상의 빛이야.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한 거야.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빛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한 자루에 촛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둡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빛을 요구한단 말씀이지.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을 낳은 우리 교회 또 다른 가족이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참 귀하고 참 멋지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 뭘 비추는 것입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겠네? 라고 말이에요. 어디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까? 너의 가정에서 빛을 비추면 좋겠어. 너의 가정에서. 남편이 착한 행실로 가정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아내가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 증후군 안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시자만 들어도 막 그냥 부들부들 손을 떨려요. 가슴이 쿵닥쿵닥거려요. 그런 증후군이 안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며느리가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려 해요. 시어머니가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려 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탤런트 김수미 씨가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가 한 말입니다. 저는 남편과 10번도 더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10번도 더. 그런데 제가 헤어지지 못하고 산 이유가 있다면 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그 자기 남편이, 김수미 씨 남편이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자랐대. 유복자는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오냐 응석바지로 자라가지고 영도 철도 모르는 그런 남편이래요. 세상에나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생활을 하는데 신혼 때부터 속을 썩였대. 뭘로 속을 썩였겠어요? 바람 피워 속을 썩였겠지. 어땠습니다? 그래가지고 10번도 더 결심을 했다는. 방송국에서 집으로 퇴근하면서 오늘은 진짜 끝내야지, 더 이상 안 살 거야, 마음을 먹고 집에 오면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 눈치 낌새를 알았는지 자기 방에다가 예쁜 꽃을 꽂아놓고 거기다가 카드를 한 장 탁 꽂아놨다네. 그 카드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느냐? 수미야, 힘들었지? 미안하다. 이 꽃을 보고 잠시 화를 다스렸죠. 라는 편지를 써서 카드를 탁 꽂아놨다. 이제 더 이상 안 살래, 관둘래,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그 카드를 본 순간 그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래서 70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남편이 병 들어가지고 병수발한대요. 시어머니가 착한 행실을 보인 거죠. 김수미 씨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기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착한 행실로 며느리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혹시 여기 시어머니들 계신다면 어떻게 마음에 들던가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래. 빛을 비추래. 주님은 우리에게 일터에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에서 빛을 비추고, 공동체에서 빛을 비추고, 우리의 일터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세상에 빛이니 그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22년도) 작년입니다. 한국교회협의회 NCCK라고 그래요. 교회협의회 여러 교단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이 NCCK인데, 이 NCCK에서 현직 검사에게 최초로 인권상을 수여했어요. 인권상. 그 주인공이 누구냐? 임은정 검사예요. 임은정 검사. 지금 대구의 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지금 나이가 50인데 여자 검사죠. 여러분, 임은정 검사님께서 최근에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검사들의 세계를 한번 알고 싶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 10만 부가 팔렸대.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인권상을 받게 됐느냐? 2012년 9월 5일 날 박형규 목사님 이 재심에서 무죄 구형을 내린 거예요. 무죄 구형. 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박형규 목사님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투쟁했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분의 강연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긴급조치 제1호와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초헌법적으로 만드는 법이 긴급조치 아닙니까? 1호와 4호를 어겼다고 해서 무려 15년 선고를 받았던, 1심에서 선고를 받았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오기를 백지구형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요. 백지구형. 백지구형이라는 말은 네가 구형하지 말고 몇 년을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판사한테 전부 맡겨.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네가 무죄 구형을 하면 지금까지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켜가지고 수사를 한 이 모든 것들이 검찰의 100% 잘못을 자인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백지구형을 해야 돼 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문정 검사가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무죄 구형을 한 거예요. 그 무죄 구형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재측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 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 이름으로 무죄이고, 내란 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 교체를 넘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무죄 구형을 내렸어요. 이건 검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문정 검사가 검사 조직에서 눈밖에 났죠. 그래서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한직으로 발령 나기도 하고 제대로 승진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검찰 내에서 정의를 지키는, 존경받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검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매기의 역할을 합니다. 바르지 못한 검사들의 행태와 그 법을 가지고 룰 오브 로, 룰 바이 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법에 의한 다스림, 법의 다스림 혹은 법을 가지고 다스림, 이게 다른 거예요. 정권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룰 바이 로를 얘기합니다. 법으로, 법치를 얘기하는데 법을 자기 무기 삼아서 죽일 사람을 죽이고 살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고 선택적 정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NO,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검사가 임은정 권사예요. 일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픔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정 검사는 이 박형규 목사님의 이 백지 무죄 구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역사의 숙제를 풀어내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신의 일터에서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일터에서 빛을 비춰야 돼. 너의 공동체에서 빛을 비춰야 돼. 너의 가정에서 빛을 비춰야 돼. 네가 비춰야 될 그 빛은 착한 행실이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감히 내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야. 참빛된 나를 네 속에 모셨다면 너는 이미 빛이야. 앞으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너는 빛이야. 주님께서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영광성을 위해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둠의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가 세상의 빛이 되어 가서 밝히면 좋겠어.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둠의 현장에 들어가 우리가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밝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